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정말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 이제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새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2024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나라적으로도 대통령 탄핵과 또 직무대행의 탄핵이라는 정말 엄청난 초유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정말 좀 평안할 것 같았던 그런 우리의 일상이 정말 평탄하지만은 않게끔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2024년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순탄하게 지내왔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거고요. 또 고비고비를 겪어서 2024년을 지내신 분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 이 제목을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좀 긴 그런 문장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말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구나. 내가 성도구나. 이런 마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벌써 2주가 됐네요. 2주가 됐는데 서울에 교육전도사로 처음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담임 목사님의 손자, 조카 손주였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조카 손주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가 친화력은 굉장히 좋아요. 남들하고 친해지는 것도 엄청 빠르고요. 그냥 뭐 스스럼 없이 전사님 오셨으니까 저 전사님하고 오늘 같이 잘래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침성이 엄청 좋았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자기는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막 그렇게 지내던 아이예요. 결국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강남 한복판이었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가 양재동에 조금만 걸어 나가면 뱅뱅 사거리,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강남역 사거리. 그러니까 얼마나 놀기가 좋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지낸 거예요. 고등학교 중퇴하고.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탔는데요. 성남 가는 길에 이제 지하차도가 있거든요. 지하차도가 있는데 거기서 원래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 되는 길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리 한쪽에 철심을 받고 굉장히 오랫동안 좀 재활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죠. 거기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들었던 소식은 거기까지가 마지막이었고, 이제 제가 거기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이 애를 좀 잘 보살피려고, 너 요한아,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아, 너 전사님하고 같이 공부하자. 전사님이 기타 가르쳐 줄게. 전사님하고 같이 찬양단하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끌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저랑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마음 잡고 학교도 잘 다니고 이럴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임지를 옮기면서 이 아이하고 어떤 연락이 두절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막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뛰쳐나갔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지난주에 지금 벤츠를 다니고 있거든요. 벤츠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거의 한 5년 동안 1등을 한 거예요. 판매량 1등을 달성을 해서 막 상을 받고 해외 출장도 이렇게 연수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받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저를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자기를 키워줬던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쭉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했을 때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교통사고 당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대요. 근데 군대를 다리에 철심을 박았으니 어떻게 갑니까? 사급 판정 나와서 경기도에 있는 소방서로 나갔대요. 공익근무 요원으로 이렇게 나간 거죠. 군생활을. 이 군생활을 나갔는데, 소방서로 나갔는데, 거기가 경기도에서 출동률 1위인 그런 곳이었답니다.
여러분 소방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장로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경기도 1등 그 출동률을 가진 소방서에서 너무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본 거예요. 막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장면도 보게 됐고요. 교통사고 현장도 보게 됐고요. 뭐 너무 많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를 해서 검정고시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고 대학은 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를 들어가려고 자동차 회사에 이제 막 자기가 전화를 막 돌리기 시작했대요. 제가 자동차 딜러를 하고 싶은데 어떤 훈련을 시켜주나요?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마다 쭉 전화를 돌리는데 SM 삼성 르노라는 회사에서 우리 자동차 회사 딜러로 오면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딜러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 답변을 받고 가장 체계적이고 그때 당시에 현대나 기아는 뭐 그냥 내버려둬도 잘 나가는 자동차니까요. 잘 안 팔리는 삼성 르노라는 자동차 회사로 가서 내가 한번 딜러를 해봐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벤츠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거의 뭐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쭉 들었거든요. 이 말을 쉬지를 않는 거예요. 막 방언이 터진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데 그랬구나. 전 그 얘기만 하고 30-40분 동안을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일은 정말 내가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이 일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기다려 주셨던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리고 자기를 기다려 주셨던 또 어머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요한아,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너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앞으로도 너 앞길 위해서, 너희 가정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는 말은 정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고백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어떤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수많은 주변의 이웃들,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던 그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냥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우상이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현지 사람들이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그 현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하나님이라는 분께 감사하면서 교회까지 세웠다니까요. 얼마나 애정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에게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시작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로만 전해지고 그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는 능력으로 임한 것이고요, 내적으로는 큰 확신으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보여지는 건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내적으로는, 우리 안으로는 큰 확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요, 기사와 이적 이런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화력, 즉 마음속까지 변화시키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이 머릿속에 남으시나요? 머릿속에 남을 때도 있고 안 남을 때도 있죠. 머릿속에 남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내가 감동받았을 때. 내가 감동받았을 때는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딱 박혀요. 우리의 심령에 딱 박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하셔야 돼요. 감동하셔야 돼요. 근데 감동이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맘대로 안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탁 박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교제할 때 여러 나눔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감동과 변화가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강력한 감화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들의 돌같은 마음에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변화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유대인들은 돌같은 마음으로 그냥 핍박하고 우리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배척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내가 어떤 신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런 능력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믿었던 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중엽에 한 노예상이 있었거든요. 이 노예상이 흑인을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버는 게 이 노예상의 어떤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내가 흑인들을 많이 잡아다가 좋은 값을 받고 팔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흑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주위에서 그 사람을 냉혈 인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후에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되었을 때 그가 제가 입는 이런 목사의 예복을 평생 동안 입지 않았답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노예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강단에 설 때마다 맨발로 노예의 옷을 입고 맨발로 강단에 서서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겠죠.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 노예 옷을 입고 강단에 서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죄의 노예였던 날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 옷을 입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존 뉴튼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존 뉴튼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변화된 삶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감동과 감화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겨우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감동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을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이 되었구나.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그렇게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난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적인 큰 확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리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교회 벌써 3년이 됐어요. 이제 내년이면
4년째인데요. 우리 세연이 중학교 1학년 때 와서 이제 고등학교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식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였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믿음이 있으면 외적으로 반드시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스스로를 소비하는 삶을 살거든요.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삶은 자신을 소비하는, 자신을 소모시키는 그런 삶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분들 지금 우리 노정순 권사님 아직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지난주에 과자 바구니 가지고 김화자 집사님 찾아뵀는데 김화자 집사님이 또 헌금을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들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건강하셔요. 집사님 건강하셔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왔거든요. 여전한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내 몸이 아프고 내가 거동이 불편해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결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걸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역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정말 그 마음 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국한되어서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퍼질 수 있었게 되었다. 여러분, 이걸 바울 사도가 격려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복음이 너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 어디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너희 대단하다, 훌륭하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삶과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봐야 돼요. 먼저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좋은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로 나중에 좋은 본이 되는 리더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말이 되면 그 연예인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해도 빠짐없이 나오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하면 바로 개그맨 유재석 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유재석 씨가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기사들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본 기사인데요. 어떤 부산에 MC를 꿈꾸는 한 청년이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MC 유재석을 만나고 싶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15일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0시간 동안 걷고 잠은 찜질방에서 자고 15일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다이어리를 그때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할 때인데 그 무한도전의 김태우 PD한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감동을 받은 김태우 PD가 유재석 씨와의 만남을 이렇게 성사시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재석 씨의 직업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나 매체의 그런 영향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빠르게 이렇게 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재석 씨의 선행이나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가 헛된 것이라면 과연 누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올 생각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좋은 소문은 나쁜 소문보다 퍼져가는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그러한 영향력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연무 지역에서 우리 은혜교회,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르시는 분 제가 보면 없어요. 다 아시더라고요. 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아시더라고요. 연무 지역에서. 근데 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좋은 소문이 빨리 이렇게 지역을 변화시키고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좋은 영향력들이 우리 각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길고 짧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연무 지역과 논산과 이 나라와 민족들의 각처에 믿음의 본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요, 안 좋은 소식들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이 연무 지역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작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으로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행사한다면 그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를 꿈꾸시며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